오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죄의 끈질긴 특성, 터닝포인트, 은혜가 이끄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는 끈질기게도 우리를 붙잡으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현 상태를 알려줘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까지 합니다. 1절을 보면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죄의 습성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고 귀가 둔하여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손이 짧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귀가 둔하다는 건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듣지 않으셔서 구원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그들의 죄입니다. 3절에서는 그들의 손과 손가락에 피가 가득하여 더러워졌고 그들의 입술과 혀는 거짓과 악독을 말한다고 지적합니다. 4절에서는 죄악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편만한지 말합니다. 공의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습니다.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죄를 더합니다. 그들의 죄는 5절과 같이 독사의 독과 같아서 치명적이고
거미줄과 같아서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특히 독사의 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알은 원래 새로운 생명을 나오게 하는 원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회가 어떤 알을 낳고 있습니까? 어떤 생명을 낳고 있습니까? 독사와 같은 치명적인 악을 재생산하게 하는 아주 죄악된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그런 그들의 현실을 꼬집으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로마서 3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들의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죄로 인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두움을 직시하고 시인합니다. 죄악된 현실에 대한 아픈 지적은 그들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은 정의가 멀고 공의가 없는 현실,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원하나 캄캄한 가운데 있는 현실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현실은 10절에서 맹인같이 계속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11절은 그들이 곰처럼 으르렁거리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어도 그들에게 정의도 구원도 없다고 말합니다. 곰의 모습은 슬피 우는 비둘기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좌절하고 곤란한 가운데 울부짖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직시할 때, 즉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면 12절과 같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시인하게 됩니다. 13절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을 일삼았던 자신들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14절에는 정의와 공의, 성실과 정직이 없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15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성실이 사라지고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당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6절을 보면 거기에 정의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중재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일하십니다. 아무도 그 일에 일조할 사람이 없습니다. 17절에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공의로 갑옷을, 구원을 투구로, 보복을 속옷으로,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과 같이 공의로우신 분께서 공정하게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마땅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이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19절에 해 돋는 쪽은 동쪽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동쪽부터 서쪽까지, 즉 온 세상이 두려워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은 이 단락의 결론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어두운 현실을 뚫고 구속자가 임할 것입니다. 그가 자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돌이켜 여호와를 의지하고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남의 일로만 읽으면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일로 읽을 때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내 기분과 내 체면, 내 무엇을 위해 우겨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이 내게 발견된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죄악에 사로잡힌 존재였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하였고 그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은혜로운 일을 자기 스스로 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그 일에 중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 근거와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새기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내고 아무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중재하는 자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 성실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힘과 위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